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번 주는 추석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가족들과 귀한 시간을 보내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샬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나요?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쉽고 오늘따라 더욱 친구들이 보고 싶네요. 씩씩하고 예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을 기대하며 전도사님이 항상 응원하도록 할게요. 빠샤! 파이팅! 추석 때 만난 음식 많이 먹고 와요.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 한번 살펴볼까요? 친구들 기억나나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다윗 왕의 원수인 사울의 손자이자 살려두면 언젠가는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두려움과 걱정을 제공하는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어요. 그럼에도 다윗 왕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었죠. 또한 자신의 친한 친구인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물론 요나단은 자신의 원수인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요나단과의 우정을 기억했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 약속은 먼 훗날 다윗이 왕이 된다면 요나단의 가족들을 선하게 대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었죠. 다윗은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했어요.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자 절름발이가 된 무비보셋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재산과 땅을 모두 돌려주었고 선하게 대해주었어요. 심지어 매일 왕의 식탁에서 다윗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얻게 되었어요. 그것은 왕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는데 그 특권을 무비보셋도 누리게 된 것이었어요. 다윗 왕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와 그 원수의 자녀에게까지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선하게 대해주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렇듯 우리는 다윗 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다윗 이야기 11번째 시간입니다. 부족했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했던 다윗 왕에게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윗 왕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은 외모가 무척 좋았고 긴 머리카락을 가진 왕자였어요. 어느 날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서로 싸우는 사람들을 보게 된 압살롬은 싸우는 사람을 말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쉽게도 다윗 왕께서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만한 누군가를 이곳에 보내지 않으신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만약 내가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더라면 나한테 오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재판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내가 비록 왕자라고 하나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압살롬은 뛰어난 판단과 능력으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런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어요. 즉 다윗 왕 다음으로 압살롬 왕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압살롬은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어요. 압살롬은 많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어요. 너무나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압살롬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뽐내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인 다윗 왕은 능력이 없고 자신이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자신이 왕이 되려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다윗 왕이 있는 왕궁으로 압살롬이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제가 주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러 헤브론이라는 지역으로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라며 다윗 왕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도 이것을 허락했어요. 그러나 사실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을 배신하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꾀를 부린 것이었어요. 헤브론 땅으로 간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거짓으로 소문을 내었어요. 그 소문은 빠르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그거 들었어? 압살롬이 왕이 되었대. 다윗은 이제 늙어서 예전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어. 이제 압살롬이 우리의 좋은 지도자가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좋은 모습을 보았었고 소문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해졌어요. 이 소식은 다윗에게 곧 전해졌어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하고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있구나. 내가 내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다니. 자, 모두 일어나 서둘러야 한다.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당장 떠나야 한다. 그렇게 아들에게 배신당한 다윗은 도망치고 있었어요. 도망치는 다윗을 향해 후세라는 신하가 다윗을 따르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러한 후세에게 다윗은 나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시오. 그리고 압살롬을 속이고 그의 참모가 되도록 하시오. 그리고 압살롬을 도와 반란을 일으킨 아히도벨의 계획을 듣고 그를 방해하여 다른 충고를 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그가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나에게 전해주시오.
다윗의 말을 듣고 후세는 다윗을 위해 압살롬의 거짓된 신하가 되었어요.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는 압살롬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인물이자 압살롬의 지략가였어요. 압살롬은 물었어요. 다윗 왕이 도망갔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아히도벨은 저에게 군사 12,000명을 주십시오. 제가 오늘 밤 다윗 왕을 뒤쫓겠습니다. 다윗 왕이 도망치다 보니 힘이 다 빠져 기진맥진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윗을 죽이면 이 모든 이스라엘 나라는 압살롬 당신의 것입니다. 이에 압살롬은 후세도 뛰어난 지략가이니 후세의 말도 들어보는 것이 좋겠소. 후세는 어떻게 생각하오? 이에 후세가 말했어요. 아히도벨의 충고는 좋지 않습니다. 당신 아버지인 다윗과 그 부하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새끼를 빼앗긴 어미곰처럼 무척 화가 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싸운다면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최대한 많은 군인들을 모아서 당신이 전쟁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윗과 그 부하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남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압살롬은 후세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왕과 그의 장군들은 많은 전쟁을 경험하였고 뛰어난 용사들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싸우면 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아닌 후세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후세는 이 모든 일을 다윗에게 몰래 전했어요.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다윗과 장군들은 반역한 압살롬의 군대를 제압하고자 군사를 모았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려는 다윗을 향해 많은 백성들과 장군들이 말렸어요. 안 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우리 10,000명의 수보다 더 소중합니다. 여기 머물러 계셔서 죽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에 다윗왕은 신하들에게 나를 위해서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가 어려서 모르고 한 행동이니 너그럽게 하라. 고 말했어요. 다윗의 장수들은 용감하게 싸웠고 승리하였어요. 압살롬의 부대는 패하게 되었죠. 압살롬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병사가 요압 장군에게 말한 것이었어요. 요압 장군은 왜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다면 너에게 은 10개를 주었을 텐데 이런. 이 말을 들은 병사는 은 1,000개를 준다 해도 그런 짓은 못합니다. 장군, 우리가 떠날 때 다윗왕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에 요압 장군이 직접 압살롬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압살롬은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자신의 긴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걸리게 되었어요. 오히려 아름답다고 소문난 긴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대롱대롱 걸리게 된 것이었어요. 나무에 걸려있는 압살롬을 향해 요압은 창을 던졌고 압살롬은 죽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너무나도 슬퍼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이라고 울었어요. 물론 전쟁을 통해 다윗 자신은 아들을 잃게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시지 않고 그가 다시 왕이 되도록 이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홀로 두지 않고 그에게 용감한 장수들과 후세와 같이 돕는 이들을 다윗 곁에 두셨어요. 그리고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친구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였어요.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해 신하들을 속였고 아버지인 다윗도 속였어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게 돼요. 압살롬 왕자가 많은 사람들을 게임에 속여서 자신이 왕이 되려 했지만 그 끝은
오히려 압살롬 자신이 후세의 게임에 속아서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친구들, 우리는 사실 압살롬처럼 누군가를 속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거나 가지려는 모습들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해요. 부모님께는 숙제하러 공부하러 나간다고 말하지만 사실 친구들과 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 압살롬처럼 자신의 부모를 속이는 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죄를 우리는 속임수라 말할 수 있어요. 친구들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혹시 누군가를 속이고 있지는 않나요? 부모님께는 견학이나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면서 거짓말로 용돈을 타려고 한다거나 다른 친구를 속이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거짓되거나 누군가를 속이는 행동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린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하며 모든 행동에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에 우리 가슴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명찰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선하지 못한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살면서 누군가를 속이고 또한 거짓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해요. 나아가 나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도 정직한 모습을 보이는 선한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온 마음 다하여 그의 하시는 일 선하시며 그 능력 놀랍고 그의 행하시는 일은 아름답고 위대하도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온 마음 다하여 그의 하시는 일 선하시며 그 능력 놀랍고 그의 행하시는 일은 아름답고 위대하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은 아름답고 위대하도다. 친구들, 오늘은 생일을 맞은 친구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직접 만나서 우리가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축하 노래를 불러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마음으로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유년부 8월달 생일자 장설인, 임지연, 강건우, 김세아, 권주아 친구,
9월에는 이지호 9세이 친구, 10월달에는 장지원 친구가 생일입니다. 초동부 8월달 조아라 친구, 9월달 김효빈, 정민수 친구가 생일이네요. 10월달 김보민, 이지원, 임성락 친구가 생일입니다. 우리 이 친구들 모두 생일 축하합니다. 전도사님이 나중에 조그만한 선물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도록 할게요. 우리 이 친구들 모두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같이 풀었던 성경 퀴즈 게임의 답을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문제 1번. 다윗이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탐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이름 무엇이었죠? 그렇죠. 바로 밧세바였어요. 자, 문제 2번.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수죠. 그러나 다윗이 그의 아내를 가지기 위해서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 장수의 이름 무엇이었죠? 앞에 있던 문제 1번의 답을 생각하면 좀 쉽죠. 바로 우리야였어요. 밧세바의 남편이죠. 자, 문제 3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알리기 위해 보낸 선지자가 있었어요. 바로 누구였죠? 그렇죠. 2번 나단 선지자였죠. 혹시 4번 사무엘 선지자라고 헷갈린 친구들 있나요? 답은 2번이었죠. 자, 문제 4번.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말씀은 땡땡이 잉태한 즉 땡을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땡땡을 낳느니라. 답이 무엇이죠? 바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문제 5번. 다윗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해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한 이야기를 들려줬었죠.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부자가 이웃에게 빼앗은 동물이 등장해요. 이 동물 어떤 동물이죠? 바로 양이었죠. 우리 친구들 많이 맞았나요? 좋아요. 문제 6번. 요나단의 아들이죠. 이 사람은 어릴 때 도망치다가 두 다리를 다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 무엇이었죠? 맞아요. 무비 보셋이었죠. 문제 7번.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말씀은 땡의 삭슨 땡땡이다. 바로 죄의 삭슨 사망이다. 아멘. 자, 문제 8번. 다음 중 배운 말씀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무비보셋은 다윗의 아들이다. 2번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다. 3번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쳤다. 4번 무비보셋은 모든 재산을 돌려받았다. 자, 친구들 답은 몇 번이었죠? 그래요. 1번이에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이죠. 좋아요. 문제 9번. 다음 중 배운 말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우리도 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어요. 2번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3번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세요. 4번 나중에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가요. 답은 4번이죠. 나중은 없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해야만 해요. 그리고 무조건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문제 10번. 예수님을 통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했었죠. 이것은 무엇이었죠? 바로 죄인이었죠. 자, 우리 친구들 많이 맞았나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성경 퀴즈 게임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 틀린 그림 찾기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도전해 보세요.